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과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언어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운반하는 능력이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는 인격을 가진 자가 사용합니다. 원숭이가 사람하고 DNA가 거의 비슷하다 할지라도 인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위에 오 정도만 합니다. 그러면서요. 나름대로의 그 방법이 있겠죠. 인간은 자기 표현을 하는데 언어를 사용합니다. 좋다, 싫다, 어쩌다, 저쩌다, 기분 나쁘다, 모두 언어로 합니다. 생각의 내면의 그 생각들, 감정 표현도 언어로 합니다. 짐승이 내면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 감각, 행위로만 표현할 뿐입니다. 인간은 내면이 있어서 언어를 능숙하게 표현해냅니다. 우리나라 한글이 만 몇 개 단어를 해낼 수 있답니다. 모든 언어들을 표현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를 찌찌찌야 같은 게 우리나라 문자를 지금 갖다가 그대로 그 말로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어로 쓸 수 있는 게 한국의 한계가 있고 일본어로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한국어는 포네틱 써놓으면 똑같게 읽을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어떤 표현, 이거 유튜브에서 본 건데, 앞으로 남을 언어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4개의 언어는 살아남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어는요, 다른 말로 말은요, 다수의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언어는 신속하게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며 상대방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말에 충청 사람이 느리다 그러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럼 아버지 예전에 깔래주고 했더니 아버지는 피했대. 요즘에는요 이렇게 망치를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손을 확 빼대요. 그리고 아프구먼 그러대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합니다만 말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지배하고요 자신의 사상 안으로 끌어들이게 히틀러가 그랬거든요. 히틀러가 언어의 천재였거든요. 언어로 그냥 히틀러가 아주 모든 걸 다 끌어당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사람의 사상과 모든 것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언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열정이나 차가운 감정 등을 전할 수 있는 게 언어입니다. 하지만 언어에는 약점이 있어요. 과장될 수 있고요, 변할 수 있고요, 수명도 짧아요. 내 말이 딱 나가는 순간에 끝나버리니까요. 과장 때가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줄 세워놓고 귀에다 해놓고 보면 우리나라 노래도 있는 것처럼 원숭이 똥 보면 뻘고 그러면 저희가 백두산대 있잖아요. 전혀 다르게 있잖아요. 엉뚱하게 과장될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은 이제 수천 년이 할지라도 계속 이제 이것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언어는 매우 짧고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점을 보완하는 길이요. 말을 글이나 영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만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 페이스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전 설교를 계속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겠지만 예전에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을 못했을 때는 알래스카에 있을 때 그때는 몰랐거든요. 있는 줄 알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녹음해 놓고만 있습니다만 녹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전부 다 말을 보존해 놓습니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이제 언어와 기록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죠. 책방들이 문 닫아가고 있고요. 지금 언어와 문자들이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중국의 우리나라 국어학자들이 가가지고 언어 학자들이 가가지고 녹화하는 거 보니까 그 중국의 부족이 몇백 개 언어가 있는데 몇 명이 사용할 수 있고 2명이 사용할 수 있고 4명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언어들 전부 다 녹음해 놓는 거를 보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언어는 인격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귐이 있게 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가 인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짐승과 대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죠? 개, 고양이, 새 뭐하고 대화하고 있죠? 근데 맨 처음 시조가 하와예요. 뱀하고 대화를 해요. 뱀하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언어의 타락을 초래하고 만 거죠. 물론 집에 개나 고양이나 새 같은 것이 있으면 새 같은 거요. 앵무새 같은 거, 구간조 같은 걸 보면 사람 말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이게 쓰는 말 씁니다. 개가 미국에서 실험해 봤는데요. 개나 고양이가 없는 그 홀로 독거노인과 개와 고양이가 있는 독거노인과의 그러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틀려서 그런 것을 연구한 것도 보게 됩니다. 그 뱀은요, 타락한 천사의 수족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 아니면 마귀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아셔야 합니다. 누구와 대화할 것인가, 누구와 말을 섞은 것인가 잘 아셔야 돼요. 사기꾼과 말 섞으면 사기꾼 되는 거고,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와의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았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들짐승의 말에 권위를 주어버립니다. 그 말 따라 움직입니다. 언어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타락한 언어를 사용하던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쌓아라 하지 않았거든요. 퍼져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계명을 주거든요.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대역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시작을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땅에 흩어져 살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쌓아 올려 요만큼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께 비기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쳐서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생각하는 자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비참한 거죠. 인간의 생각은 진짜 바벨이란 그 단어가 영어로 버블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린아이가 옹알거리다 이런 소리를 의미합니다. 탑을 쌓다가 하나였던 언어가 깨어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벽돌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거 주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언어가 혼잡해지자 한 곳에 모여 살자고 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무산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무지개 약속했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홍수가 또 올 줄 모르니까 생각하여서 탑을 높이 쌓자. 그리고 우리 요 주위에 이렇게 모여 살아서 홍수가 나면 다 여기로 싹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생과 번성 땅에 충만하셨는데 그들은 퍼지지 말자. 근방에서 농사 짓다가 홍수 나면 다시 모이자. 이랬던 것 같아요. 퍼져야 하는 섭리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겁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랬는데도 그걸 거역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시되 언어를 다르게 하신 거예요. 언어가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그 바벨탑 쌓기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는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종족을 보존해 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만 가도 섬과 섬 사이, 중국만 가도 산과 산 사이를 넘어가면 다른 언어입니다. 필리핀에 200언어가 넘고 인도만 가도 강 건너가면 다른 언어예요.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언어를 보통 3개국에서 4개국어로 한다. 인도말, 힌디, 영어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자기 언어말, 그 다음에 지역에서 장사하려면 그쪽 지역 말을 또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임하시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적 중에 굳이 방언을 말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저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진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쓰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는 보통 1억에서 10억 이상이 쓰는 언어예요. 근데 유일하게 5천만도 안 되는 언어가 쓰는 게 한국어거든요. 너무 쉬워서 그렇대요. 뭐 빠른 사람이면 오전 한날이면 한나절이면 읽기 쓰기를 할 수 있고, 늦은 자라도 뭐 며칠이면 된다는 게 이게 한글인데, 하나님께서 언어의 타락을 회복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신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으로 병 고치시며,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공생에 사실 때 자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고, 성령 또한 예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이 목사가 그렇게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리즈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사도시대 이후에 오늘까지도 복음을 전하되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꼬마애가요, 시골 할머니한테 가서 한 일주일이나 한 달만 바꿔놓으면 꼬마애가 뭐가 따라하는지 아세요? 이래 따라다니고요. 그 꼬마애가 할머니가 쓰는 말, 할아버지가 쓰는 말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 눈으로 읽어요.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된 그 기록을,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 자기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2장에서 불러내기 시작해서 22장에 하신 그 언약을 출애굽기 6장에 가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갭이 엄청나게 큰 거죠. 하나님의 인간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말씀을 붙들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드신 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시행하신다 하셨으니 그대로 언약은 이행됩니다. 언약을 보증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레위기 26장 44절 후반절에 가보면요,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지 않는데요. 우리도 사람들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폐하지 않는데요. 말라기 3장 6절에 가면 나 여호와는 변덕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리라.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런 말씀하시는 민수기 23장에는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에레미야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지켜 이루려 하려 합니다. 에레미야 50장 5절에도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하신 것을 사람은 기억지 않아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 하셔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소금 언약. 소금이 맛이 변하지 않으니까 몇천 년이 지나도 바닷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변한다라면 우리 인류는 끝이에요. 이와 같이 언어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언어로 그대로 운반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성경을 적극적으로 큰 부족, 아프리카 큰 부족, 뭐 어디 큰 부족의 언어로 자꾸 번역하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언약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별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 유일의 은혜 받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 피공로의 능력,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해준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요. 들어야 믿음이 성취되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요, 작정하면 인간은요, 자꾸 다른 소리가 들려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가 들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요, 복음 전파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어요. 선교사로 가 있는 동료 목사님이 나에게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카톡으로요. 막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할라 하지 마라. 처음 갔으니 물어봤어요. 장기 선교사, 장기전이냐 단거리냐. 장기로 할 거래. 그러면 장기로 할 거면 언어부터 배워라. 시장 언어부터 배워라. 시장에서 그들이 쓰는 언어를 배워라. 그래야 선교사가 언어를 배워야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선행으로는요, 조금 선행받고 나중엔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돈 받잖아요. 잊어버려요. 아니, 저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언어로서 복음이 들어가면요, 박혀요. 왜냐하면 좌우에 날리는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골수와 관절과 마디마디 다 쪼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요. 언어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언어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언어는 사람의 말로서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수단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접시 위에 음식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음식이 중요한 거지 접시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시는 뭐냐면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그 위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의 언어만 사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믿음을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을 언어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주신 영감을 체험과 진리의 언어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언어가 밀착이 될 때 이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하늘나라 말 안 썼어요. 히브리어 아람어 쓰셨지. 아람어 쓰셨어요. 히브리어 쓰셨다고요. 예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런다고요. 하늘에 오르면서 제자들이 가르치시는 일을 부탁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부탁하셨어요. 복음 전파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인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못하는 게 언어입니다. 전 난독증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눈은 입은 여기 읽고 있는데 눈은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독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그런데 제리미도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난독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불편합니다. 언어에 대해서도 난 언어에 그렇게 능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명이니까 스페인어, 방글라데시 말이 됐고 스페인어가 됐고 했던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사용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 설교, 교육 모든 것이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항상 언어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늘 구하는 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언어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지식과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 그리고 증거하시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과 같은 능력과 이적을, 그 능력과 이적을 따라오기를 기도하고 있죠. 복음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을 폰에 그 말을 깔때기 소리에서 나오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능력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성도는 신앙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언어 사용하라는 거.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우리 어떤 친구들 보면 욕하고 욕지거리하고 그래요. 속에 들은 것이 오늘 보면 속에 들은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훌륭한 신앙이 배출되는 거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언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치우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답니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면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언어거든요. 저 신학교 들어갈 적에 돈이 좀 모자랐어요. 전 골수 불교 사훈이 어머니 지금 예수 믿고 권사님 되셨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가 그 권사님 돼도.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아주 골수 불교 그 그분을 통해서 장학금을 얻어서 갔습니다. 밤새 기도한 것이 물질로 내게 돌아오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 된다 못한다 그 시간에 엎드려서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엎드려서 물질이 필요 물질아 능력이 필요 능력아 이적이 필요 이적을 부르면 저는 된다고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언어,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 운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말로입니다. 말로 쫓고 말로 귀신 쫓고 말로 병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는 이 말이 아니라 말씀, 보증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수단을 가지고 말씀으로 병들을 고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하는 언어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믿음의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말에 거해달라고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말에 거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말에 거하셔서 하나님 말로 귀신을 저주하면 말씀으로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을 저주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저주하면 병이 떠나가고 안 되는 거 막히가 상황과 처지가 뚫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내 말에 거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